네, 오늘도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 한나의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뒷부분에는 이 사무엘의 신앙의 모습과 또 당시 지도자였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앙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복을 노래한 한나의 찬송입니다. 어떤 분은 이 찬송은 믿음의 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찬송은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이 한나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한나의 찬송은 한나의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의 핵심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인생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이런 찬송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한나를 괴롭혔던 이 원수 같은 여자 본인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사무엘을 주시고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심으로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원수 같은 본인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수들에게 자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들을 낳은 이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히고 밥맛도 없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브린나를 원수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그 브린나를 대할 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토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달아보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악을 행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전에 아들을 낳았다고 큰소리치고 교만하게 말하고 자랑하던 이 본인나는 쇠약하게 되었고 임신하지 못했던 나는 7을 낳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을 낳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면 6명인데 아마 나중에 1명을 더 낳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7명을 낳을 때까지 한 10년은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0년쯤 살았더니 이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한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또한 말씀대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18편 말씀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한나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늘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삶과 당시 지도자였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살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두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행하는 관습, 이 습관이 죄를 짓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지고 가서 구워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은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늘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도 책망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이런 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지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집에 태어나서 늘 교회에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배를 멸시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어리지만 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된 모습으로 훈련을 받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섬겼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막에서 살았고 같이 자랐지만 이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홈리와 비나스는 이 제사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란의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알고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홈리와 비나스를 책망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리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이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과 이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경고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려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엘리 제사장이 알아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줄 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주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경멸한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깊이 우리가 새겨 들어보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 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변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남을 하나님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는 자녀의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섬길 때 존중이 여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충실한 사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기 충실하다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고 성실과 충성과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보았지만 이 나오미와 룻은 그래도 깨닫고 돌아와서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받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이런 한나와 또 어린 나이임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났던 이 사무엘은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배워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일평생 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